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죠.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도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불충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 당신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은 직접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이 농부의 두 아들의 비유를 이제 먼저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포도원 이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이제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저 일하기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서 누가 실제로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는 거죠.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바리새인, 제사장, 이 장로들은 마치 큰 아들과 같고, 이 세리, 창녀들, 그 사람들이 무시한 사람들은 보면 둘째 아들 같다는 것입니다. 이 겉모습은 믿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사람이고, 겉모습은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둘째 아들같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믿는다 하고 행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큰아들과 같다는 거죠. 대답은 했는데 실제로는 안 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양보다 속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참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더위 속에 일하는 것,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고 또 아들로서 아버지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함이 마땅한 거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저 내 나름대로의 신앙, 내 나름대로 선을 거놓고 그 안에만 있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과 행위, 이것을 얘기하죠.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먼저 앞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고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없어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사실은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행함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아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듣기 좋게 대답은 잘 했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한 것입니다. 뭐가 믿음의 모습이 있는 거는 같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죠. 순종과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귀찮았는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을 돌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두 아들의 장점만 닮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그러겠습니다. 믿음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내용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잘해놓고 믿는다 하면서도 거기에 걸맞는 행함이 없어도 문제고, 행함은 좋은데 너무 그냥 막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도 좋고 행위도 좋아야 됩니다. 믿음도 좋고 언행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이 두 아들의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제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그 값을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이제 종을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이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냄받은 종을 받아서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니까 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 권위를 좀 더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농부들은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아예 그 아들을 그냥 죽여버려가지고 우리가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됐습니까? 법적으로 자기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 주인과의 관계에서 행동을 잘못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득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를 뺏기고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것이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산은 그런데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할 것이, 따로따로 결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같이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이 개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평택교회 전체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평택교회에 속해서 이 하나님을 섬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봐가면서, 분위기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도 마땅히 그렇게 받들어 섬겨야 됐는데,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모른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몰라보고 도전한 거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44절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시금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축복이지만 거치는 자들에게는 엄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두 아들의 비유는 그리고 농부의 비유와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두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과 행위가 주님께서 보기에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바로 이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아들은 예 대답하고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못하겠다고 했지만 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이 더 그 아버지에게 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주님께 예하고 우리 행위에 있어서도 둘째 아들처럼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농부와 계약을 맺었지만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인도 몰라보고 아들도 몰라본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깨달아서 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행위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주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면서도 다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 힘을 더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할 바를 하고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우리도 삶을 살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